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 교육 시리즈 쉬운 5번째 시간으로 마틴 부버의 교육적 역량의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강의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그 화요일 날 오전 8시 반에 저의 스승이신 은중관 박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깐 이렇게 좀 마음의 충격과 상실감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의 제자이고 또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한국의 기독교 교육을 개척하고 거의 완성까지 이루신 분이 은중관 박사입니다. 아무쪼록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은 박사님 저에게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은 박사님 하여튼 저를 기독교 교육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마틴 부버의 교육적인 역량 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마틴 부버가 일반 교육에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마틴 부버가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틴 부버가 이 철학, 인문학, 교육학, 특별히 기독교 교육학에 끼친 영향이 아주 큽니다. 부버의 그 이론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이지만 또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버는 가장 인간다움,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이냐, 그거는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잘 만나고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다움의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대상이라는 것은 인간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자연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간에 나온 책 중에요, 그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원제로는 Most Human Human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Most Human Human이라는 책인데요. 가장 이것을 번역을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의 브라이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를 만들고 오늘날의 인공지능이 있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자, 수학자, 또 그런 그 물리학자, 그분이에요. 이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6세 때에 그 친구 모헨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수학에 천재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늘 수학 문제를 풀면서 서로 이렇게 사귀고 그랬는데요. 그만 그 친구 모헨이 결핵에 의해서 결핵균에 감염돼서 죽게 됩니다. 그걸 슬퍼했던 이 튜링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헨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수학적 능력과 그런 그 뇌 기능을 그대로 이렇게 남겨서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그러죠. 이 앨런 튜링이 유명한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그 암호를 해독을 해서 그 영국군의
그 연합군의 승리를 안겨다 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인공지능이 얼마나 그 수준이 인간과 가까울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수준에 접근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이렇게 인공지능을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이 튜링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1990년에 그 미국의 휴 레브너라고 하는 이 발명가가 이것을 대회를 개최해서 가장 인간적인 수준에 접근하는 인공지능에게 10만 달러의 상금을 지불하기로 그렇게 해서 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보이지 않는 데 설치해 놓고 거기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여러 기관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설치해 놨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반은 인공지능, 반은 인간,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상대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이러면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 또 가장 인간적인 수준에 접근한 인공지능, 이렇게 둘을 뽑게 됐습니다. 이제 가장 인간다운 인간도 뽑게 됐죠. 그 사이에 인간도 섞여 있으니까. 또 가장 인간적인 수준에 접근하는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브라이언 크리스찬이라는 분이 2009년도에 가장 인간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을 탄 분인데,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만든 책이 바로 The Most Human이라,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 브라이언 크리스찬은 결론을 내리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인간, 타인에게 공감을 갖고, 또 타인과 접속과 연결이 가능하고, 대화와 관계와 만남이 잘 이루어지는 인간을 가장 인간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틴 부보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만남을,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만남의 철학, 이것이 바로 마틴 부버의 철학인데, 이것은 이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는 참 그 비즈니스적인 만남, 또 형식적으로 만나거나 혹은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많지요. 현재 우리 교육은 만남의 교육이 돼야 되는데 경쟁적인 교육이 되잖아요. 이게 경쟁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사교육도 많이 늘어나고, 이게 만남의 교육과 인과나 교육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경쟁 교육이 돼가지고, 이런 교육은 이제 비인간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다운 만남의 교육이 될 때 공생, 상생,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의 미래는 비규정적입니다.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만남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능한 열려있는 그러한 세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만남을 잘할 때
이 만남은 부메랑 효과가 있어서 미래의 보상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현재의 만남을 잘 할수록 미래의 보상작용은 더 크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보상을 위해서 잘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장 인간의 표본이 참다운 만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교육학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면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참다운 관계, 만남,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참다운 만남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교육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커리큘럼은 그 성서를 집약해 놓은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과 인간이 서로 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교사와 학생도 무엇이 중요하죠? 참되게 만나는 교사, 만남과 그 참다운 관계로 이끌어주는 교사가 모범적인 교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방법도 역시 똑같습니다. 교육 방법은 무엇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잘 이루어주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런 방법이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이거나 어떤 그 주입식이거나 강요된 그러한 방법은 아니겠죠.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요, 이 캔디 쿨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가 1940년대 이후에 기독교 교육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 마틴 부버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교육학자를 몇 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랜돌프 밀러, 또 루이스 쉐릴, 그리고 루엘 하우, 그 다음에 데이비드 헌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인격주의 철학에 영향받은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네 사람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랜돌프 밀러는 관계를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학자예요. 여러분, 마틴 부버도 당연히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 만남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부버는 중요시 여겼어요.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겼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그것을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관계가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참다운 관계의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관계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하죠. 예. 참다운 관계가 우리에서 멀어져 가면 우리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돌프 밀러라고 하는 분은 마틴 부버의 이 관계의 철학을 받아서 기독교 교육에 응용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랜돌프 밀러의 그 신학적인 구조는요, 뭐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러한 신학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도 역시 하나님과 학습자 간의 관계, 그걸 중요시 여겨서
그것이 교육 목적도 되고 교육 방법도 되고 교육 과정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의 1대1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죠. 이 랜돌프 밀러가 중요시하는 기독교 교육 목적은 두 가지예요. 단순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 거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의 바른 관계 회복.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랜돌프 밀러가 얘기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교육 현장은 참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게 바로 교육 현장인데, 교회인데,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참다운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그것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랜돌프 밀러를 이제 설명을 하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를 해석, 이해하는 기능을 신학이라고 봤습니다. 이 밀러는.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을 언어라고 봤어요. 랭귀지, 언어. 이거를 밀러는 관계 언어다. 아주 특이한 개념이죠. 릴레이션 랭귀지라, 관계 언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자, 관계를 해석하고 이해시키는 신학과 그 관계를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매개하는 그 언어적인 기능이 잘 통합돼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인간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 랜돌프 밀러가 교육 과정, 교육 방법에도 적용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복음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복음과 인간 경험 사이에 이 관계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이 인간 경험 사이에 그 관계를 맺는 언어를 잘 개발을 해서 그게 커리큘럼도 되고 교육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참다운 관계는 뭐예요? 그거는 구속, 또 사랑, 믿음, 그런 관계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그거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고, 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사랑과 신뢰, 그러한 이제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취급하는 학자가 루이스 쉐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만남의 기독교 교육 학자다. 이제 부보가 얘기한 이게 같은 개념인데 조금씩 달라요. 관계, 만남, 대화가 조금씩 다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쉐릴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기독교 교육에 적용한 학자죠. 이것도 이제 부보의 절대적인 영향이죠. 부보는 만남의 철학자니까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부보는 이 만남이 엇갈리는 거, 서로 대상과 참다운 만남이 돼야 되는데 그 만남이 엇갈리는 거, 그거를 미스 미팅이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냥 엇갈림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을 엇갈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엇갈리고, 또 동료 인간과 만남이 엇갈리고, 자연과도 잘 만나지를 못하고 미스미팅, 만남의 어그러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셰릴이 얘기하는 이 만남의 기독교의 중요한 거는, 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만남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만나는가, 이게 인생에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학생을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교사를 잘 만나야죠. 또 부모도 자녀를 잘 만나야 되고, 자녀는 또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를 잘 만나야 돼. 또 사장도 종업원을 잘 만나야 되고, 종업원도 사장을 잘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 만나는 것이 인간의 미래에, 또 인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루이스 셰릴이 이제 특별히 이 만남의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미팅을,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루이스 셰리는. 그것은 뭐냐면 대면, 컨프런테이션, 그리고 응답, 이것은 이제 엔카운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엔카운터도 하나의 만남인데, 이걸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엔카운터, 응답은 이 만남은,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대면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 엔카운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계시를 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엔카운터, 응답을 하는데, 그것은 결단을 내리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죠. 그것이 신앙으로 응답을 해.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적이고, 그리고 교육 내용이다. 그렇게 루이스 셰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루이스 셰릴이 그 틸리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이 존재, being, 존재화, becoming을 구분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존재는 불안하고,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외를 당하고 죄를 짓고. 근데 인간은 이러한 실존적인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가능적인 자아, 포텐셜리티. 우리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을 했는데, 이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본래적인 자아라. 우리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불안하고 소외당하고 죄짓고 분리감을 느끼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본래적인 자아, 가능적인 자아, 이것을 존재화라 그랬어요. 이 루이스 셰리는 이 비잉에서, 존재에서 존재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 거의 뭐 회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본래적인 자아. 그렇게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변화를 시킨다.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면, 만남은 변화를 일으켜서 동료 인간과도 사랑을 하며 잘 만나게 된다. 이것이 루이스 쉐릴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또 인간과 인간의 참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 현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자가 루엘 하우입니다. 이 루엘 하우라고 하는 분은 대화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마틴 부보에게 받은 거죠. 이 부보는 참다운 만남을 위해서는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잘 대화가 됩니까? 대부분 대화가 잘 안 돼요. 사람들이 또 이런 표현을 하죠. 아, 쟤랑은 대화가 안 돼. 그런데 본인도 대화가 안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부보는 말이에요. 그 대화가 아주 순수한 대화, 그러니까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은 순수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봐요. 대부분 대화로 유장한 독백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화는 하는데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죠. 그래서 이 루엘 하우는 기독교 교육의 이 중심이 참된 대화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대화, 소통. 대화라고 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도 그거고 교육 내용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엘 하우가 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번역됐는데, 하나는 Man's Need and God's Ac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요청과 하나님의 행위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까 루이스 셰릴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현 상태는 불안하고 소외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분리되어 있고 동료 인간에게도 분리되어 있고 자연과도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 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일치되려고 하는, 하나 되려고 하는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man's need,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요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인간과, 동료 인간과 하나가 되고 자연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God's action, 그게 인간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요한 책이 대화의 기적입니다. The Miracle of Dialogue인데 이 책은 전 세계로 다 번역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인데, 이거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죠?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결국은 대화가 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 루엘 하우는 뭘 얘기하냐면 대화가 안 되는 이유, 그건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심리적인 불안, 또 타인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또 이미지가 중요한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혹은 대화를 하는 목적이 서로 상반돼 있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좀 신학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관계, 그걸 중요시 여겼는데, 이 루엘 하우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적인 것보다 약간 심리학적인, 또 인격주의적인 그런 거에 많이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랑 대화가 조금 이렇게 다르죠. 개념이 다르듯이 접근 방법도 달라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킬 내용 중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쪽에서. 기독교 교육에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사에게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사는 모든 공과 준비를 다 마치고 그것을 실행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론입니다. 예. 내용도 되지만 성령이 방법론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성령이 임해서 참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관계성이 무엇이냐 한 6, 7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선 첫째는 개인의 인격과 인격,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대화를 할 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참다운 대화를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따르는 그룹, 교회 같으면 목사와 성도, 그 사이에 참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 그 총 주교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 지지하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그게 러시아 정교회인데, 예. 그건 이 신앙인이 그러는 건 난 전쟁을 지지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죠? 신앙인은 평화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 속에서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엘 하우가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확대하는지, 그죠? 예. 그 다음에 경영자와 종업원 그 사이에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이 책의 결론에서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이제 대화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참된 대화가 진행될수록 나타나는 4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현상은 뭐냐면 참된 대화가 이루어지면요. 둘 사이에 참된 대화가 이루어지면 대화적인 인격이 형성되어진대요. 이제 사람이 혼자 개인적인 자기 말만 하는 그런 독선적인 인격이었다가 이 참된 대화의 경험을 하게 되면 참된 대화적인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둘 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대화를 할 때 이 대화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많아요. 그죠? 대화가 안 됐다는 등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입거나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데 참된 대화를 자꾸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된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정황,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대화만 잘 되더라도 새로운 어떤 난제를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진다.
우리 사회에 그런 거 많잖아요. 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데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참된 대화가 되면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진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루엘라우가 얘기하는 게 자꾸 참된 대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대화 속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참된 대화를 할수록 진실, 진리,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루엘하우가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참된 대화, 그 다음에 교육 내용도 대화, 교사와 학생 간도 참된 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헌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참여로서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내서 큰 반향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Christian Education as Engagement라. Engagement가 이 사전 찾으면 약혼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 관여,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지려면 둘 사이의 그 관계성에 깊이 참여를 해야 돼요. 회피를 안 하, 너 안 본다 이제. 그렇게 하면 관계가 안 이루어지죠. 만남과 대화도 똑같아요. 그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만남에 깊이 참여를 해서 스며들어야 돼. 대화도 진실한 대화가 되려면 대화의 파트너와 대화하는 것에 아주 성숙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만남 관계 대화보다 참여가 더 깊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참여를 기독교 교육의 목적,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헌터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참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참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참여하는, 개입하는 행위가 참여임, 하나님의 참여.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참여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참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여와 인간의 참여. 그래서 이 참여, 우리가 뭐 기독교육 시킬 때 무슨 프로그램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참여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틴 부버의 기독교 교육에 영향을 끼친 그 내용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